자, 우리가 흔히 양식이라고 할 때에 먹을 것을 가리켜서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식을 정신적인 면이나 또 영적인 면에서 또 교훈적인 면에서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떠한 그 교훈적인 또는 영적인 그런 면에서 그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4장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배경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의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러한 주님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예수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가셨다 그 뜻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연히 그냥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예수가 사마리아를 찾아갔다, 이것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통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갈 수 없는 금단의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므로 사마리아를 가야 될 예수님의 걸음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야 되는가?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작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사마리아 땅에 도착한 주님은 수가라고 마을 어귀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때가 6시 정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행로에 지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해서 우물가에 홀로 앉아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했고 또는 그는 여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유대 나라의 크기가 남북의 길이가 19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른 걸음으로 한 사흘이면 남쪽 유대부터 북쪽 갈릴리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유대 땅이 세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대 지역이라고 부르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흘길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둘러가는 길을 택해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걸음이었어요. 보통 사흘길을 일주일 정도 걸려서 그 길을 오고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철칙같이 되어 있는 저들의 삶이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고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수백 년에 걸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비극적인 죄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먼저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방 민족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을 통하여 혼혈 민족이 태어나게 만든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시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적대 관계에 놓여 있던 것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예배가 거절이 당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세웠는가? 바로 사마리아 땅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 저들의 성전을 세우고 따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방해했던 것도 물론이고 또 유대인들에 의하여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이 파기되는 그런 일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의 역사를 걸어오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대적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상종하지 않았고 원수 관계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정말 원수처럼 지내온 인종의 장벽을 허무는 그런 주님의 요구였다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 이 여인은 바로 죄인의 대명사였다라고 봐요. 자,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묻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과거를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이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이러한 사실을 말합니다. 나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메시아가 지금 저 야곱의 우물 곁에 와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즉 죄인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혈통이 그러하고 태생이 그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과거와 현재의 생애가 바로 죄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유대인에게는 상종하지 않는 죄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인의 상징 같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고 그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어떠한 복음입니까? 혈통 때문에, 성별 때문에 죄로 인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그 여인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그 여인의 영의 눈이 떠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돼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이 여인과 야곱의 우물 곁에서 대화를 나누고 나서, 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에게 잡수실 것을 청했을 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돼요. 자,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배가 부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고 예수께서 지금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배부르게 양식을 먹고 만족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양식 때문에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때가 지난 시간입니다. 배가 고플 시간이에요. 주님이 그 행로에서 고나여 야곱의 우물 곁에 그냥 쓰러져 쉬고 계신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다. 나는 지금 배가 부르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양식을 먹고 지금 만족하고 배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먹고 배부른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여인이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의 구세주인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새 생명의 삶을 부여해 주심으로 이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제자들이 의아했지요.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주님은 무슨 양식을 먹고 배가 부르고 있는가? 그때 주님이 34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양식으로 말하며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밝힙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4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반복해서 자주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했고, 또 6장 39절에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말씀 때문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죽이려까지 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주님 자신의 사명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자, 두 번째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보를 가리켜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 봅시다. 자, 거기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자, 39절에 보면은 이래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예수를 통하여 이룩하실 하나님의 뜻은,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만족하고 배부른 자신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자신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자, 34절에 다시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주님 자신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요. 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했지요.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상에서 남긴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즉,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십자가를 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는 사마리아 땅을 찾았고, 이 일을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행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때문에 지금 배가 부르다, 만족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양식은 차원이 다른 양식이에요. 그의 사명, 십자가의 복음, 죄인의 구원이 예수님이 만족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위대한 주님의 사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먹어야 할 사명을 말해서 나의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먹을 양식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자, 읽어봐요. 시작.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장정만 5천 명이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로 저들의 배가 불리 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자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먹을 것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사람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말이에요? 영생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사람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6장 28절에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한 말씀이 29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예수를 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즉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왜 우리의 양식이 되는가? 자, 첫째는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왔어요. 자, 6장 51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신앙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 살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영생하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6장 56절 57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여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자, 57절 시작.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신앙하면 체험적인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한 자에게 따라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말씀해 줘요. 이렇게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앙하는 길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돼요. 자, 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양식을 위해서 눈을 들라고 했어요. 자, 35절 말씀에 이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세상의 추수 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추수 때는 가을이죠. 몇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돼요. 근데 주님은 지금 너희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할 저 들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줘요. 자, 이 말은 영적 추수의 비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추수의 때 너희가 먹을 양식, 그 추수를 통해서 거두어들일 양식,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추수의 때가 완연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이 이러한 사명 앞에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수꾼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죠. 거둘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즐거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추수의 때도 어때요? 타작마당에서 세상의 것을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기에서 불태워 버리죠. 이 영적 추수 마당에도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알곡은 주께로 돌아오고 쭉정이는 거기에서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즐거워할 때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의 즐거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주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 양식 때문에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의 눈을 들어서 영적 추수의 저 추수기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낫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저 들녘에 있는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즐거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사명이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과
자, 우리가 먹을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 자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양식, 복음의 양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가 먹을 양식, 그 십자가의 길,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도 먹어야 될 주님의 양식, 복음 전파의 사명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을 향해서 눈을 들게 하시고, 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의 검, 복음의 검을 가지고 저 들녘에 있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즐거움의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